이 본문은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죄로 얼룩진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성도님을 통해서 오는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목회 사역 현장에서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암도 수술해보았고 또 한 번은 입이 돌아갔어요. 입이 돌아갔는데 그게 가서 뭐라고 했는데 구사하는 무슨 뭐라고 그러죠? 구사하라고 그러네. 구사하는가? 구사하는가? 입이 돌아갔어요. 이제 제가 우리 그 함남로에 이제 시찰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시찰장님과 함께 수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을 준비해서 제주도로 이제 우리 시찰위원들 목사님들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출발하기 전부터 좀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입이 좀 이상하고 좀 빡빡한 것 같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또 대형 버스에 이제 의지해서 코스를 도는 중에 입이 자꾸 돌아가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여행사 사장님이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그 나머지 시찰 목사님들은 대형 버스 그 관광 버스로 일정된 코스로 돌고 저는 곧바로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갔냐면 한림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가자마자 갑자기 이거 한자가 되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냥 침대에 눕히더만 그냥 이것들을 벗기더만 뭐 갑자기 혈압재고 막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입이 돌아가니까 돌아갈 때는 이게 어떠한 처방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이 돌아가고 또 눈이 있잖아요. 깜빡깜빡 해야 됩니다. 근데 눈이 깜빡깜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이제 그 주사 한 뭐라고 하죠? 링겔도 주고 또 약도 줬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약 한 2, 3일 동안은 돌아갈 때까지 다 돌아가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돌아오는데 서서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침이 그냥 질질 흘리고요. 이게 눈이 안 감기니까요. 아주 사람 미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눈이 깜빡깜빡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안 감기면요 사람 미쳐요.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감기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에다가 또 놓으면 또 다시 똑 떠져요. 떠져가지고 안 닦여요. 입은 또 한쪽 돌아갔으니까 음식으로 이게 쥐쥐 흘려요. 완전히 그 바보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 여행 코스 중에 돌지를 못했어요. 저는 준비는 다 해놓고 목사님들은 전부 다 관광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여기 저는 3박 4일 동안에 그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올 때는 환자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제일 그 좋은 좌석을 뭐라고 하죠? 그 이코노사라고 하나요? 네,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내한 스튜디오 아저씨가 그 선생님이 자리를 주더라. 거기 그래가지고 올 때는 참 편하게 왔습니다. 목사님들은 전부 다 어떻게 표를 끊었는지 그 여행사에서 끊었는지 뒷좌석이어가지고 비행기가 뒷좌석은 이 기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앞좌석 앉아가지고 편하게 왔어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그 장로님들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제 부목사님은 학교 다니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또 총회 근무하시니까 또 출근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전할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도 어째요? 해야 돼. 강단에서 해야 돼요. 이 새벽 아침부터 있잖아요. 참 눈도 안 감기는데 말이 또 이게 정상적으로 안 나와요. 예. 그래도 사명이니까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예. 또 공적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 전하고 또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되고 이게 그냥 금방 슉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 서서히 돌아오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눈 깜빡깜빡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입이 삐뚤어져 입이 반듯한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도 이게 질질 흘려. 저만 걸린 것 같더니 그 소강성 목사님도 그거 걸려가지고 고생하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 안도 집사님이 이제 어느 한의원 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의원 거기 갔어요. 언강대 그 원장님이 하시는 한의원에 갔는데 이제 그 전기로 충격을 주어서 치료하는데요. 여기 이제 입이라도 꽂고 그 머리도 꽂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다 이렇게 딱 눌려가지고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텔레비에서 보던 전기 고문이구나. 고문이에요. 전기 고문. 그야말로 또 충격을 주는데요. 막 입이 팍 돌아가는데요. 막 고문도 막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번 하고 안 갔어요. 도저히 갈 수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그 완전 뭐 고문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그래서 교회 근처에 이제 구로 이제 한방 또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여기 꽂고 다리에다 꽂고 해서 이 전기 충전을 주는데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곧바로 돌아오는 데는 잘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또 한의원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거기서 아주 용하다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병원에 갔죠. 그 교회 바로 아파트 근처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또 침을 놓는데 아주 장로님이 소개해 줘서 참 안 갈 수도 없고 갔는데 거기 가는 게 지옥이에요. 가면 있잖아요. 여기 발끝하고 여기 손끝하고요. 그 바늘로 이렇게 쪼아대요. 이게 무슨 치료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극을 주는데. 충격요법이라고 하나요? 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게 한 10분 넘게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고문이구나. 바늘로 쑤시는 고문. 고통당해가지고요. 그냥 이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맛 딱 들으면 몸에서 끔찍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번 하면 한 30분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침을 딱 꽂고 그걸로 이제 충전해서 이제 여기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 언강대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심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겁을 주셨어요. 무척 무서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니까 조금씩 돌아오게 합니다. 또 지금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말 안 하면. 근데 사모님은 딱 보면 알아요. 또 조금 힘든다구만 딱 그래요. 왜냐면 피곤하고 또 피로가 쌓이면 여기하고 이쪽이 왔던 데가 조금씩 뻗쩍지근해요. 그래도 그 시간에 치료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이거 침 흘리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이 눈이 안 감기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좀 침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저만 기도했겠어요? 사모도 기도하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어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어벙벙하지 않고 그래도 의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고 아멘.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서두에 먼저 간증을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저도 우리 귀한 우리 성교 목사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하나님께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귀한 사명이 있기에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 간단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거룩한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축복이 이 주영 축복기도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역시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50여 년 만에 200여 년 만에 멸망을 당했고 또 이 남유다는 약 320년 만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마지막 그 왕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팍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에레미야 하나님의 선자의 말을 이 시드기야 왕과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거룩한 일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와 함께했던 많은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가까이 했던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죄입니다. 1절에 한번 말씀해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그들의 죄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그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죄를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한 유다인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정당하지 못하며 그 죄 결과대로 심판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저 천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 죄가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고 반드시 형벌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애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그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애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의 그 행위의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행위의 안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있습니까?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행하였을 때 그들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낯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가죽 옷을 입혔고 그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의한 자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해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멘. 하나님을 품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섰성 여리고 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하나님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첫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손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외치지 않았습니까? 7일째 되는 날 함께 함성을 치르니까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그들은 무역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불태우고 모든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가운데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어때요? 숨기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싸움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그 아간의 죄가 제비국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시절들은 모두가 다 돌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이성 싸움의 실패를 아이성 싸움의 승리로 우리 하나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허물과 죄 때문에 무너질 때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부름받았지만 연약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또 한번 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스레들을 생각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각종의 모든 그 신당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스라의 산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자녀들의 생각에는 온통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사탄과 약한 영들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완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가 기록되었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행하였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들 이것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상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온 영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상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내 보물 이 모든 것들이 노략질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유다는 어땠습니까?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유다의 모든 경관 성읍들이 바빌론에서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만 있습니까? 유다의 각 곳마다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유다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진군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격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성읍에 사는 자들의 생명을 짓밟고 그들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강탈해버리고 그 같은 일들이 유다의 성읍의 각성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을 만들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 한번 또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기업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떠나버리면 세상이 짓밟고 강탈하고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정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의 신들을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의 심판이 내려질 때에 너희의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기업의 축복의 손에서 내가 손을 뗄 것이다. 하나님께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야 내 생명도 보장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함께 해야 내 가정도 보장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함께 해야 내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민족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개인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성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곳에는 멸망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무엇을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려가서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박해하며 너희의 모든 것을 강탈했던 너희들의 그 원수를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이 왜 내려졌습니까?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완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민족이 그래도 이렇게 세계 그 강대국 질서 속에서도 이 민족이 존재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을 우리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K, 여러분 어땠습니까? K 그 룸을 통해서 K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K팝, 요즘은 K자만 들어가면 팔리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 가운데 이 민족을 흡든되게 해주고 계십니다. 세계 열방들이 이 민족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만민을 맺고 기도하는 줄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3절 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가정이요, 거룩한 개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비록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서 광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요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떠나는 곳에는 여러분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입니다. 아멘. 똑똑한 사람도 보이고 권력 있는 사람도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무기력한 사람도 눈에 보이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떠한 사람들을 믿으려고 합니까? 권력에 힘이 있는 사람, 아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멘. 부유한 사람, 부자, 이와 같은 자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람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있는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방문케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을 왕으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큰아들 불자 들으니까 키도 크고 헌칠하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하고 안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못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서 안수하려는 사근의 손을 멈추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목사님, 저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영적인 분별에 나아가면서 그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되면 실수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도 다윗도 어땠습니까?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자신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 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군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버립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목회 현장에서 사람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따라 목회 현장에서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게 되면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사람 보고 저분은 똑똑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목회하다 보면 그분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외모 취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 아들이 뜻하지 않게 유학을 하게 돼서 유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학비가 참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요, 개척교회를 해서 저 집사님이 오셔서 외모를 보면 화려하지 않죠. 그런데 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좋은 음식도 직접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섬기고 늘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제 신도시로 또 옮겨가면서 집사님도 또 안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항상 이분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집사님도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약 한 4, 5년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늘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지만은 목사님 같은 신실한 목사님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멘. 하면서 그 집사님이 맛있는 또 음식도 사주시고 그리고 또 아들 학비가 없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학비 대라고 이분이 월급이 얼마 받냐면 청소해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 받아요. 120만 원. 그러니까 매달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을. 그런데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되면 타야 되는데 이삭이 학비 목사님 적금을 깨서 줄 테니까 이삭이 학비 좀 보태주세요 하고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정말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가요? 그분의 눈에 제가 만약에 싹군처럼 보였다면 그분이 그 120만 원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 적금 들어서 모아뒀던 돈을 헐어가지고 그 500만 원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의 종의 가정을 도우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적금을 끼워서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통장에서 빼서 넣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어떤 남에게 주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믿고 나가면 아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도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육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사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을 믿고 살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높이시지만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지식과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자랑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가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목회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축복이냐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는 저주입니다. 아멘. 오늘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이는 너희가 내 5절에 보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축복과 저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에 손을 놓지 않고 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감격과 감동 속에서 깊이 새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리가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살 것이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이 남유다의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며 살 것이다. 아멘. 분명히 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축복, 땅의 복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친정을 준비해 주셔서 아멘. 아들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친히 순양을 우리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멘.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내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 것이라. 너의 자손이 모리알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멘. 번성하게 될 것이라. 너를 위해서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멘. 말씀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정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정하였어. 그 나무에는 가지에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 가뭄과 기근이 찾아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여러분 그때 사르밧 가부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사르밧 지방에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움직인 겁니다. 아멘. 사르밧에 갔더니 가부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이하였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내게 떡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내 아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밀가루와 기름 한 번 하고 나면 떡을 만들어 먹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그걸 만들어내게 주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었더니 하나님 선지자가 먹고 그 아이와 그 어머니도 먹었습니다. 아멘. 가뭄과 기근이 끝날 동안에 그 여인의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꿀이 이곳에 임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는 곳에는 가뭄과 기근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어때요?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국이 황폐하게 버렸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어때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그 사람은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 전투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그 선지자들은 한날에 다 죽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불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신뢰하는 의지하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뭄과 기근이 물러갔습니다. 아멘. 그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맡겼던 그 비가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비를 주셔서 아합이 어때요? 산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뛰어서 그 마차와 함께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하고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정말 분기마다 늘 30만 원씩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풍경같이. 네. 그리고 또 저는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이번 주에 통화가 됐습니다. 30만 원을 지난주에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가정이 두 때를 이룬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추수감사들이 있는데 목사님 30만 원을 더 보낼 테니까 그걸로 추수감사들 강단을 이렇게 좀 하세요 하고 30만 원을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붙여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두 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강도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되돌아가 보니까 축복입니다. 권사님 사업이 잘 돼요. 아멘. 물질의 복을 받아요. 아멘. 그리고 그 첫째 딸은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금 의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2학년이니까 얼마 있지 않아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공무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에서 지금 8급까지 대학교 나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 다녔는데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과 합격했어요. 그리고 아들 득현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장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교가 되었는데 이번에 카이스트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1차 카이스트 시험에 합격했어요. 목사님 이제 2차 합격은 카이스트 이제 또 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카이스트 하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학교입니다. 아멘. 군복 입었지요. 장교지요. 카이스트 되게 되면 거기서 졸업하고 나면 또 그 분야가 핵 분야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게 쓰겠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작전이에요. 작전이면 최고의 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지금 이제 70세가 돼가는데 감리사 1차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두 때를 이룬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께 한결같이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 복되게 하고 아멘. 더 빛나게 축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전화로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를 했지요. 아멘.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도 권사님께 말씀하기를 권사님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된 소식을 듣게 되면 어때요? 좋아요. 기쁘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아멘.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분은 30만 원 섬겼지만은 기쁨으로 섬겼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귀한 종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이 주영 축복 기도원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